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치시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온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한 2달 전인가요?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청년을 고친 사건을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사탄의 이 파괴의 역사는 풍랑과 귀신 들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치병이라든지 또는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개의 사건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12년 동안 그 부인병의 일종인 혈루병의 그 불치병을 앓던 여인의 치료와 또 12살 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과 또 완전히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2 사건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2 사건에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둘 다 여자라는 공통점과 또 12라는 숫자와 관련이 있고 또한 치료와 믿음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자 오늘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과 병자들을 고친 소식을 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 그리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했던 것입니다. 그때 무리들 속으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정말 매우 다급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회당장의 직책을 맡은 사람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또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신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청년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상상하기 어려운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체면이나 위치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무릎을 꿇은 이유가 나오는 것이죠.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12살 난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이 지금 목숨이 위태로운 죽어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정말 애지중지 키워온 이 딸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보다 더 절박한 상황은 없을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12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그 나이가 12살입니다.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인생을 막 출발하려고 하는 그 자식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라면 이것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경은 의도적인 것처럼 이처럼 절박한 상황에 마치 딴청을 피우는 것처럼 다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옷가에 이 손을 댄 사건입니다. 밀려드는 군중들 사이에서 옷깃이 스치는 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일 겁니다.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또 1분 1초가 급한 그 시간에 예수님은 이 여인 때문에 가던 길을 멈추고 마치 시간을 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여인이 일부러 예수님께 그 가던 길을 멈추어 달라고 말을 한 적도 없고 그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한번 댔으면 하는 그런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급한 시간에 굳이 이 여인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굳이 왜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옷가에 손을 댄 그 사람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마음을 열기가 쉽지 않고 또 자신의 옷에,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까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한 사람인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인해서 격리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과도 그 접촉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기 위해서 군중들 사이를 뚫고 온 이 사건은 결코 작은 결심이 아님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즉시 병이 나은 사람을 찾으시고 불러서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서 여인의 병이 치료된 것을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 한 여인의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이 치료되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여인에게 영원한 신분의 변화를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4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이 평안히 가라라는 말씀은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평안은 우리의 삶에 다가온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진정한 평안은 12년 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그 육신의 질병이 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궁극적인 평안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의 수많은 예수님의 치유 사역의 특징을 보면 고침받은 사람들이 단순히 육신의 질병의 치료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누가복음에 보면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예상을 뒤엎고 사마리아인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표시하고 결국 그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의 치료에 머물지 않고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로 나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에게 베푸신 은혜는 구원받은 딸의 신분의 그 변화에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동안에 있었던 그 또한 모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더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 틈 사이에 불러 세우시고 그에게 평안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평안 속으로 걸어가라. 이 말의 뜻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다시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힘들게 살지 말고 내가 주는 참된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풍성한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녀들만이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평안은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영원한 비교할 수 없는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한 여인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하나님 앞으로 나온 것을 예사롭게 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음을 열기 어려운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그 결심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오늘 혈루증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한쪽에서는 목숨이 위태로운 아이가 있는데 굳이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의 이 여인과 대화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깨우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야이로를 향해서 교훈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47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여인과 태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야이로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도 가슴이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야속한 마음까지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의 행동은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1분 1초가 급한데 이렇게 태연하게 굳이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여인과 대화를 할 시간이 있는 것입니까? 한시라도 급히 빨리 달려가서 치료해 주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야이로의 급한 사정을 몰랐을 리가 없었겠죠. 예수님은 야이로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혈루증에서 치유받은 여인과 대화하셨던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야이로를 향해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고 싶으셨기 때문인 겁니다. 야이로야,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봤느냐?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이 믿음이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야이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믿기만 하라. 그러면 그가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그 믿음의 자세.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앙의 자세인 겁니다. 야이로야, 너는 왜 내가 꼭 네 집에 가서 딸을 안수해야만 딸이 낳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냐? 네 믿음이 지금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럼 죽어가는 딸을 데리고 이 수많은 군중들 앞으로 예수님 앞에 어떻게 올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이 사건 앞에 보면 7장 1절부터 10절에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뭐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사건입니다. 이방인 백부장의 자신의 집에 있던 종이 죽어갈 때 예수님을 초청하는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벗들을 보내서 이야기할 때 주님 직접 오지 않으셔도 말씀만으로 내 종을 고치실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굳이 내 집까지 오시는 걸 난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으로도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의 이런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백부장은 치유가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 가운데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 원격 진료 하지만 이것이 원격 진료의 시초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으로도 굳이 그 장소에 가지 않으셔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야이로는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자신이 정해놓았던,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틀을 깨고 그것을 바꿀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믿음의 한계로 그 감당이 안 되는 현실 앞에 선 야이로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믿음의 차원으로 나아오라고 지금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이로는 자신이 가진 믿음의 틀 속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리는 실수를 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정해놓은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그런 실수를 종종 하곤 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만들어낸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단정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생각의 틀 안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시며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분량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혈루증 여인과 대화하시는 도중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제 그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 더는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야이로는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애걸하는 것도 살아있을 때나 가능한 것이지 죽은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자신이 노력했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처럼 되었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죽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니? 지금 통곡을 해도 시원치 않을 상황인데 믿기만 하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뭘 믿으라는 겁니까? 이 말씀은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전제로 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은 뭘 믿으라는 것입니까? 생명의 주인이 지금 너와 함께 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것을 믿고 두려움 미지의 세계로 함께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매일매일의 삶에서 고백해 가는 그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만날 때 우리가 가진 이전의 믿음의 그 틀을 깨트리고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들어가죠. 집에 들어가니 통곡하는 소리가 납니다. 예수님은 통곡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이가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애도하며 슬퍼하는 그 엄숙한 자리에서 죽은 사람을 보고 유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실 수 있는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관점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가장 두려운 것입니다. 고통이며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절망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죽음은 어떤 것입니까? 별로
대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영적인 세계에 고정시킬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믿는 자를 구해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의 절박한 그 위기에 몰린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자신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고한 믿음과 또 적극적인 자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주님 앞으로 나오긴 했지만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주님을 이해했고 주님이 오셔서 직접 안수해야만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정도가 다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의 사고의 틀 안에 넣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의 틀을 깨트리라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얼마만큼 기대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으십니까? 어려움을 무릅쓰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옷깃을 만졌던 이 혈루증 앓던 여인처럼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구원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경험과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그 믿음의 틀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나와왔던 이 여인처럼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